계속 구약에 대해서만 아마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오늘 신약 성경을 좀 찾아보면서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입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 성경 신약 성경 328페이지입니다.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누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누가 잘 알죠. 신약 성경에 누가복음하고 그리고 사도행전을 기록한 성경 기록자이십니다. 성경을 이렇게 쭉 보면은 성경을 이렇게 쭉 기록한 사람들을 보면은 대체로 그 유대인들이 성경을 다 기록을 했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이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헬라인인 누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큰 영광을 누리신 분이죠. 그래서 오늘은 제목이 사랑을 받는 의사이며 동역자인 누가에 대한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누가라는 뜻은 헬라어로 빛을 준다 이런 뜻을 간직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했다는 기록 외에는 누가가 어떠한 사람인지 그 생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그가 헬라인 의사라는 것, 그리고 사도 바울의 두 번째 선교 여행 때부터 바울과 동행했다는 것, 이거 외에는 아는 사실들이 없습니다. 모든 성경의 기록자들처럼 자신에 대한 기록은 단 한 줄도 남기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 바울을 포함한 그 제자들이 전했던 그 복음에만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그가 어떤 사람인지는 잘 알 수가 없지만은 아주 단편적인 그 기록들을 찾아보면서 그의 성품을 살펴보고 그리고 또 우리가 그를 통해서 어떠한 교훈을 얻을 것인가 하는 것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누가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이 성경에 딱 세 구절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찾아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 아까 찾았던 말씀이죠.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을 하느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에 대한 첫 번째 기록에서 그가 사랑받는 의사라고 불렀습니다. 사랑을 받는다. 이게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일이죠. 성경에는 사랑을 받았다는 사람의 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그런 말씀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여러 그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한테 큰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은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9장 23절이요. 다니엘 호세아 해갖고 1249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249페이지에 보면은 9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네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이게 천사 가브리엘이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을 때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하는 말씀이 뭐냐면은 너는 큰 은총을 받은 자, 큰 사랑을 받은 자라고 얘기를 했고요. 내가 네가 본 이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겠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니엘서 10장 11절에서 19절에도 보면은 내가 이르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사랑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보면은 마지막에 19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므로 마음속에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평안하고 그리고 강건하고 또 강건하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받은 사람들은 항상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그리고 무슨 그 평안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강건하고 또 강건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다니엘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고 먼저 백성들의 죄를 자복하는 기도를 합니다. 이때 천사 가브리엘이 다니엘의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서 왔는데 그게 큰 사랑을 받은 다니엘아 이렇게 부릅니다. 또한 다니엘의 큰 이상을 보고서 세 일에 동안, 그러니까 21일 동안 금식에 들어가 기도했을 때에도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큰 사랑을 받은 다니엘아 이렇게 부릅니다. 자, 천사장 미가엘이 기도를 시작할 때쯤에 명령을 받고 떠났다고 그렇게 했어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바사국군이 가브리엘이 가는 길을 막았었다 그러더라고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니엘은 큰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기도를 시작을 할 때쯤 다니엘은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명령을 내려가지고 빨리 다니엘에게 가서 나의 메시지를 전해라 이렇게 길을 하셨는데 사탄이 그 길을 막았다고 기록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그 길을 막아서 21일 동안 그 갈 길이 막혀 있었는데 군장 미가엘이 와서 그 길을 열어주었기 때문에 다시 너에게 와서 이제야 너에게 왔다 하고서 얘기를 합니다. 자,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그 유배로부터 벗어나서 귀환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가 바벨론하고 페르시아에서 70년간 나이 20살 때쯤 해서 총리가 발탁이 됐죠. 그래서 총리가 되면서 70년간 총리로 있으면서 이 일을 가능하도록 그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왕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죠? 정말로 20살 때부터 90살이 될 때까지 두 개의 제국에서 총리로 있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기로는 요셉이 총리로 있으면서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다는 것을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니엘도 이방 민족의 두 개의 제국, 바벨론 제국하고 페르시아 제국에서 이렇게 두 개의 제국에서 총리로 있으면서 왕들을 섬겼어요. 대단한 분이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큰 은총을 받은 자, 은총이 큰 사람, 하나님의 은총이 큰 사람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는 다니엘 말고도 은총을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받으신 사람들이 있죠. 창세기 32장 10절에는 야곱에 대해서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17절에는 모세에 대해서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6절에는 사무엘에 대해서도 은총을 받은 자, 사랑을 받은 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사무엘상 16장 22절에는 다윗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성경에는 기록이 되지 않았지만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여러 성도님들도 역시 하나님의 은총을, 큰 사랑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나온 헬라인 누가도 사도 바울로부터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랑을 받은 누가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어디를 불러가도요, 그가 전도를 했다거나 말씀을 선포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그에 대해서는 의사였다고만 말할 뿐 그가 전도자나 교사로 나섰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누가를 사랑을 받는 의사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가 사도 바울에게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계속해서 그의 서신 속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빌레몬서 1장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기록입니다. 빌레몬서가 찾기가 힘들죠? 신약성경 351페이지입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이요.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을 하느니라. 자, 사도 바울은 두 번째 글을 언급할 때 뭐라고 소개했죠? 동역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동역자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동역자가 있다는 것은 아주 큰 행운입니다. 부부도 힘든 인생길을 함께하는 동역자입니다. 남편은 돈을 벌어서 가정 경제를 책임지고, 아내는 집에서 자녀를 키우고 가정을 안정시켜 기나긴 인생길에서 서로 의지가 되는 동역자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그러할진데 하물며 힘든 선교 여행에서 동역자가 있다는 것은 큰 행운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에게 항상 훌륭한 동역자들을 붙여주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스스로 뭐라 그랬죠?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므로 보낼 만한 자를 보내라고 하나님한테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랬어요? 굉장히 화를 내시면서 너희 형 아론이 말을 잘하니 그와 함께 하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비록 아론은 실패한 적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그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대제사장으로 있으면서 모세의 훌륭한 동역자로서 그 역할을 다 했습니다. 갈렙 역시 여호수아의 훌륭한 동역자입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중 12명의 두령들과 함께 40일간 가나안 땅을 정탐했었죠. 그때 오직 갈렙만 여호수아의 편에 서서 그를 지지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갈렙은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있어도 선봉에 서서 그 큰 아낙 자손이 거주하는 헤브론 땅을 차지해서 여호수아에게 큰 힘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갈렙은 자신이 정복한 성읍 12개를 13개를 내놓죠. 그리고 그 중에 13개 아니라 9개를 내놓죠. 9개의 성읍을 내놓으면서 제사장들이 그 땅에 거주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여호수아에게 큰 힘이 됐겠습니까? 모든 지파들은 다 3개의 성읍만 레위인하고 제사장들을 위해서 내놓았거든요. 근데 유다 지파는 9개의 성읍을 내놨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죠? 그가 있었기에 가나안 정복 전쟁은 탄력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요나단도 역시 다윗의 훌륭한 동역자입니다. 그는 다윗과 함께하지 않았지만은, 다윗의 그 힘든 그 생활을 함께하지 않았지만은 그는 분명히 유대 그 성에 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아버지를
설득해서 다윗의 길을 평탄하게 했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그 요나단이 있었기 때문에 10년이 넘는 그 세월, 도망자의 세월 동안 그 어렵고 힘든 일을 견딜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요나단은 자신의 왕위까지 포기하면서 다윗을 도왔습니다. 사도 바울도 첫 번째 여행에서 동역자가 있었죠. 누구였죠? 바나바와 마가였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밤빌리아의 버가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교 여행의 동역자는 실라였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중간에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제자로 삼아서 동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지역에서는 로마에서 쫓겨난 유대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 함께 천막을 만들면서 동역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사도 바울은 선교여행 중 많은 형제를 동역자로 만났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두 번째 선교여행부터 소리 없이 사도 바울과 동행을 하였습니다. 자, 교사나 전도자는 힘들어도 그 이름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성경을 쭉 읽으면서 많은 선교사나 전도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있었고, 그 다음에 실라가 있었고, 그 다음에 디모데가 있고, 많은 훌륭한 그 전도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는 사실은 선교 여행에서는 이름을 남길 수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이에요. 선교 여행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의사라는 직업입니다. 아무런 빚도 없지만은요, 의사가 있어야지만 됩니다. 정말로 있어야 돼요. 그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할 만한 그런 식견이 있었고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교사나 전도자로 나서지 않고 의사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임했습니다. 그는 성격이 강한 사도 바울만 빛나게 하기 위해서 마치 아내처럼 묵묵히 의술을 펼치면서 그가 죽을 때까지 동행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 여행 중에서 많은 위험 가운데 노출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얼마나 위험한 가운데 있었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에 여러 군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4장 5절에서는 이고니온에서 돌팔매를 당했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14장 19절에는 루스드라에서도 돌에 맞아 거의 죽을 뻔하여 성 밖에 버려졌습니다. 빌립보에서는 많은 매를 맞고 옥에 갇힌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26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나는 여러 번 여행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였다고 말할 정도로 많은 고초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간구할 정도로 육체의 큰 병을 달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바나바, 마가, 실라, 디모데, 디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등은 만나고 헤어지기를 반복하였지만은 오직 누가만은 사도 바울의 병약한 육신을 챙기기 위해서 단 한 번도 그의 곁을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자신은 하나도 빛이 나지 않으면서 사도 바울이 그 연약한 육신하고 그리고 그 어떤 그 고초를 겪었을 때 항상 누가가 그 옆에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기록이 되지 않았지만요, 사도 바울은 누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선교 여행을 훌륭히 마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의사는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가장 선망을 받는 직업 중 하나입니다. 로마 제국에서도 예외는 아니어서
의사는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특히 로마 제국은 교사와 의사에 대해서는 조건 없이 시민권을 줄 정도로 굉장히 대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헬라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시민권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버리고 그는 헌신과 희생으로 그 힘든 선교 여행에서 바울과 동역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에서 16절을 보면요, 그가 사도 바울과 동역했다는 것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위험한 선교 여행을 떠난 사도 바울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누가에 대해서 너무도 몰랐습니다. 자, 또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그 앞쪽에 있거든요. 347페이지입니다. 4장 10절에서 11절이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는요,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그는 이 편지를 끝으로 얼마 안 있다가 순교를 당하거든요. 근데 이 마지막 때에 누구만 남아있죠? 옆에? 누가만 남아있습니다. 다 떠나고. 예수님은 공생애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며 따르는 무리들이 참 많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린 까닭이로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주님이 가르치는 말씀이 어렵다고 많은 제자들이 물러났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죠. 12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고,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했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매 우리가 누구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붙잡히시자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갔고, 베드로가 그랬죠.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베드로는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이렇게 고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붙잡히시자 그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두 번째 투옥으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을 때 누가는 그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누가하고 항상 함께 언급되었던 동역자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서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그 시련이 왔을 때 그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빛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 마지막 여정을 스스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그 자기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워졌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마지막 때에 자신과 함께 했던 동역자들을 죽음으로 내몰지 않기 위해서 모두 떠나보냈던 것으로 보입니다. 즉 세상을 사랑한 데마는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하고 있지만은 그리스계와 디도는 아마 자기의 죽음하고 같이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미리 피신을 시켰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직 누가만 끝까지 그 곁에서 지켰다는 것이 가슴을 참 먹먹하게 합니다. 자, 성경에는 절망에 빠진 동역자를 떠나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함께 했던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한번 볼까요? 룻기 한번 볼게요. 룻기. 사사기 룻기 이렇게 되죠. 룻기 1장 11절에서 13절. 볼까요? 1장 402절입니다. 402페이지입니다. 1장 11절에서 13절이 이렇게 되어 있죠.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나오미도 기름이 있어가지고 남편하고 함께 모압 땅으로 갔죠. 그 모압 땅에서 아들도 죽고 남편도 죽고 두 며느리하고 살고 있었는데 이제 자기는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며느리들은 아직 젊으니까 가서 다른 남편을 만나갖고 행복하게 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한테 벌을 받아서 하나님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하나님께서 치신 나는 그 죄를 지고서 내 고향 땅으로 갈 테니까 나의 불행에 너희도 동참하지 말고 너희는 떠나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두 며느리들 중에서요,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죠? 사도 바울도 아마 자신의 마지막 길을 혼자 가려고 했을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래서 그리스계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보내는 후일을 기약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누가에게도 어쩌면 안디옥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했죠. 룻은 뭐라고 얘기를 했죠?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남은 여생은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룻마저도 떠나면 그 늙은 몸뚱아리를 돌봐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마도 룻은 그것을 봤을 것입니다. 자, 똑같아요. 누가도 역시 쇠약해진 바울의 모습을 봤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는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님,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에 당신이 순교하는 곳에서 나도 순교할 것입니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당신을 떠나면 주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아마 이렇게 답변을 하고 끝까지 그 곁에 있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랜 선교여행과 감옥 생활로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와 디도는 오르바처럼 울면서 떠났을 것이지만은 누가는 이처럼 룻과 똑같은 답변을 하면서 마치 아내처럼 그 쇠약한 사도 바울의 곁에 남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도 역시 사도 바울과 함께 순교했다고 교회사에서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누가입니다. 그는 끝까지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을 지켰고, 그리고 그 이름처럼 빛을 주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가 기록한 누가복음은 바울이 가이사랴에 2년간 갇혀 있을 때 그도 팔레스타인에 있으면서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후에 기록했다고 누가복음 6장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그 기록의 객관성과 증거력 확보를 위해서 정확한 연도와 그리고 그때 당시에 공직자들의 이름을 정확하게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정말로 이 세상에 오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지금 많은 성경 연구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누가가 그때 당시에 이때를 로마를 지배했고 그리고 팔레스타인을 지배했던 여러 공직자들의 이름을 동시에 같이 기록을 했기 때문에요, 이 일이 정말로 사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로마에서 2년간 사도 바울과 함께 가택연금을 당했을 때 기록했다고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누가복음을 읽기 때문에 마태, 마가 복음은요,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할 때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그 족보를, 예수님의 족보를 어디까지 소급하죠? 아담까지 소급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까지 소급을 합니다. 그 족보를 기록을 할 때요. 아담이고 그 이상은 하나님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인류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도요, 어느 한 민족에 대해서만 온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2장 1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미칠 큰 소식이다, 큰 기쁨의 소식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활동에 대해서도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사야서의 예언까지 인용해서 복음이 이방인에까지 적용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든지 어리석은 부자,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그리고 천국의 잔치자리, 그리고 큰 잔치, 그리고 잃어버린 드라크마에 대한 기록이라든지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는 오직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유대인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두 번의 성경에서 자신에 대해서는 자신의 이름조차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과 사도 바울만 빛나게 했습니다. 그러나 큰 확신으로 기록한 성경 속에서 그는 자신의 이름이 빛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처럼 빛나고 있죠. 모든 것을 버리고 희생과 헌신으로 겸손하게 사도 바울의 죽음까지 따라간 그는 진정한 사도 바울의 훌륭한 동역자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은 형제였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